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주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그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그 말씀이 전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그 능력으로 채우셔서 이 위험한 그리고 어려운 시절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셔서 육과 영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강건케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 주일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날 자녀들 모두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극작가 고트호트 레생이라는 그 분이 쓴 그 유명한 그 희곡이 있는데 현자 나탄이라는 글입니다. 이 그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글은 그 내용인 것은 그 동방에 한 현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현자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셋 다 굉장한 그 효자예요. 그런데 이 그 아버지 현자에게는 귀한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반지였습니다. 근데 그 반지가 귀중한 것은 그 보석 때문이 아니라 그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주는 그런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는 반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반지를 그 아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 아들 셋이 다 효자고 아주 이 귀중한 아들이니까 한 사람에게만 반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고심 끝에 2개의 가짜 반지 똑같이 만들어서 3개의 반지를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요. 현자가 이 아버지인 현자가 떠난 후에 보니까 아들 셋이 다 반지를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반지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끼리 이제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께 진짜다.
아니다. 네 건 가짜고 내게 진짜다. 이렇게 아들 셋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싸움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재판을 하게 됐어요. 재판관 앞에 가서 이게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를 좀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재판관한테 부르니까 그 재판관이 고심 끝에 이렇게 판결을 해요. 너희에게 준 세 개의 반지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너희가 각자 받은 그 반지가 진짜라면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라. 너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을 산다면 네가 가진 반지는 진짜일 것이다. 그 레싱의 그런 그 당시에 그 종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진짜 이 참된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의 그 해답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글입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신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신자들의 삶의 진정성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번역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고백은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겠죠.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뭘까? 또 해야 할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이 현자 나단의 이야기처럼 귀중한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린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게 그 First Responder라는 분들입니다. 응급 상황에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이죠. 소방관들, 경찰들, 의사, 간호사들, 또 여러 가지 그 앰뷸런스에 관계된 분들, 이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리스판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재난의 현장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한 일은 도대체 무언가,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많은 그 고심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 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회의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에 그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숨죽이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성서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톰 라이트의 책인
Simply Good News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음에 해답의 실마리를 좀 찾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을 미국은 충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드바이스, 이 충고라는 것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걸 받을 것인지 아닌지 yes or no의 선택을 요구하죠. 미국과 그리고 다른 여러 선진국들은 이 바이러스를 소식으로 뉴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충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에 직면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드바이스와 뉴스, 충고와 그 소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식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결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충고들 가운데 하나로 이 사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곧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나도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 선택에서 미국은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저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간 제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신앙과 목회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은 어드바이스입니까? 아니면 뉴스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는 복음을 좋은 충고로 교묘하게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그런데 설교단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는 좋은 충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더 나은 부부관계는 뭔지, 더 나은 남편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인이 좋은 부인인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다 좋은 충고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굿 어드바이스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굿 뉴스입니다. 좋은 충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당신이라면 천국을 좋은 선택인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듯하게 들리죠. 세상은 여러분 이상한 게 복음은 충고가 아니고 뉴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래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참 이상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끌리면 따를 수도 있는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교회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주시기 위해 충고자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충고와 설득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하늘나라 뉴스를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라고요.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관한 말씀으로 오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죠. 설교는 여러분 그래서 충고가 아닙니다. 설교는 설득도 아닙니다. 설교는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프로클레메이션, 선포입니다. 설득이나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데 조금 밝은 빛을 줄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밝은 빛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커튼을 젖히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포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는 충고예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마음이 끌리면 선택할 수도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좋은 충고의 말로 전락시킨 잘못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간에 할 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다고 말할 것입니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좋은 충고로 전락시킨 책임이 엄중하다는 것을 이 재난의 시간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인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아직도 이전의 세상을 유지하고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구원의 시간이 이미 시작이 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굿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지금 세대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소식이에요. 충고가 아니고 이미 시작된 세상에 대한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재난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선포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소식입니다. Gospel is good news. 우리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충고자의 자리에서 선포자의 자리에 그저 하나의 선택사항을 제시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포의 교회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선포자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식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는 믿습니다. 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좋은 소식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고자가 아니고 선포자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할 그 내용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혹 제 오늘의 설교가 두서가 없고 다소 장황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 설교 곧 제가 한 주간 주님과 나눈 그런 그 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강하게 성령님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서 오늘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혹 저에게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도 오늘의 설교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살만 된 아기를 가진 엄마가 교육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박사님, 이 아이에게 언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박사가 그 아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2년 6개월 동안 2년 6개월이라는 시간만큼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지금이라는 이 은혜의 때, 축복의 시간을 붙잡는다면 Today is our the opportunity.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때임과 동시에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 때가 바로 right now, 지금입니다. 돌아오는 이렇게 주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거 볼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원인에 맞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세상에서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인과율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 왜 그런가 그러면, 오늘날 같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이니까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충고죠, 충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 의지,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대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소식이에요. 그럼 그 소식을 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구나.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믿는지 덜 믿는지 못 믿는지 이것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굿뉴스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하는 그 세상의 그 결과가 뭐냐면 후원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깨달았다,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부처가 됐다는 게 깨달았다는 말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지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만가 깨달음이 돼요. 근데 은혜라는 건 그 너머에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마리 양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어디로 갔으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야 된대요. 부자가 낸 그 큰 돈보다 엽전 두 입이 더 소중하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에서 일한 그 농부와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농부와 똑같은 하루의 일상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성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거저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럼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눈앞에서 멀어지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어렵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나는 은혜 받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그 어떤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것이 우리 예전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거기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충만함에서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fullness, 그 충만하다는 것은 꽉 찼다는 말씀이지만 완전하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안에 꽉 차있는 완전한 것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것과 완전한 것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은혜 대신 은혜입니다. Grace, another grace, 이런 말이에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그때마다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Fullness of grace,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에 대해서 여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구원의 은혜, 양육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럼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은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음과 세속적인 욕심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말하게 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거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정말 울음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반지와 같은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답게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first responder, 하나님이 우리의 God is our first responder. 하나님이 우리의 first responder가 되시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달려오시고 어느 순간에도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믿어야 될 소식입니다. 복음을 충고의 자리로 우리가 전락시켰다면 이제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굿 뉴스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의 충고를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그 아침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first responder.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은혜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단 한 번이 아니에요. one blessing이라는 말씀, one blessing after another.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마르지 않을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고 취소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의 충고자로, 말씀의 충고자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적으로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자리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한번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이 재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양육과 그리고 자녀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first responder가 되시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으신 이 어려운 시간들이 되셔서 은혜의 능력자가 되셔서 이 은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시고 그 은혜의 증인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가 무엇인데 하나님 오늘도 일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외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의 은혜로 또 깨닫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말씀 다시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 이겨나가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소. 먼 훗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